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튀르키예 그곳에 강진이 났어요. 7.8의 강진을 통하여서 이제 여진이 나왔고 여러 번 여진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옆에 잠자고 있던 또 다른 지진대를 흔들어 깨워서 7.5의 강진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터키인들의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터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터키라고 하는 이 영어식 이 발음이 잘못하면 어리석은 멍청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터키 사람들이 야 우리 멍청하지 않잖아, 우리 바보스럽지 않잖아, 그러니까 투르크 민족의 후예니까 우리 튀르키예라고 하자라고 해서 국가명을 개명했어요. 그래서 이 터키가 튀르키예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터키 남부 쪽에 강진이 났고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이 시리아 북쪽에 그곳에 위치했던 그곳에 7.5의 강진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24,000명 정도가 죽었다. 그리고 20만 명 정도가 깔려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골든타임을 넘어서서 72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만 명 가운데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땅은요 인구가 7천만 명입니다. 우리는 5천만 명이잖아요. 여러분 이 터키 땅은 7천만 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냐? 7천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명 가운데 한때는 1,000만이다, 850만이다, 70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7천만 명 가운데 7천 명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0.0001%예요 복음화율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터키 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갑작스러운 재난을 통해서 우리와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뭐 터키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SNS에 올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커피 석 잔 마시지 않으면 담요 5장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석 잔 마시지 말고 담요 5장 사줘서 우리 힘들거려온 터키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 터키, 시리아 이 난민들을 돕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전능하신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 땅의 재난이 그쳐지고 그리고 속히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용기를 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재능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불러야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 사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그는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전달하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도 있으면 그들이 모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었어요. 1차 전도를 마치고 와서 2차 전도 때는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가,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가 재방문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를 떠나게 됐을 때 1차 전도 때 방문하지 않았던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갔어요.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 이 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흥과 방탕과
쾌락이 만연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반문화가 발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이 사람들이 교회 문턱은 드나들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은 모습 가지고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의 행동을 반복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전도를 떠날 때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 고린도의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쓴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아서 너희들은 옛날 방식 그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충고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거듭나지 못하니까 땅의 것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들었다.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다. 나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옛날 습관 버리지 않고 근친상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은행의 문제를 행하면서도 교회 와서는 거룩거룩한 모습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고린도에 신전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행하면서 주일날은 회당에 모여 예배할 때 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그리고 헌금의 문제, 그리고 이 파벌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선교를 더 떠나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게 됐을 때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여 행동하게 되었을 때 쓴 서신들과 고린도후서.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아, 십자가를 통과한 교회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쓴 것이 고린도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뭐냐면 성도들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선 지식이 있어요. 사람들은 선 정보가 있다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볼 때,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편견과 선입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나쁜 사람이구나, 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선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그랬는데 언제 나쁜 짓을 할지 몰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랬는데 언제 나쁜 행동을 할지 몰라,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릇되게 판단하고 그릇되게 말하고 그릇되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 이야기하는데 이 도는 길도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 도는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중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처형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중죄인들을 처형하는 처형법 가운데 하나였다고요. 그러니까 반역죄를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참 할 수 없는 그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본보기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는 건 가문의 수치인 거예요. 가문의 부끄러움인 거예요. 이건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여러분,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왔던 빌라도가 3번씩 신문합니다. 그런데 죄를 탈탈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가 없어. 그는 죄가 없다고. 그는 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구원자의 조건은 3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이셔야 한다. 두 번째는 인간이셔야 한다. 세 번째는 죄가 없으셔야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신 이 로고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이 신문하는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입니다. 타 종교의 창시자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신적인 요소가 없어요. 죄가 없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는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십시오. 선입교를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라고요. 왜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는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 그 당시 헬라, 여러분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자랑한다고요. 이 발달된 문명사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힘이 있는데 왜 죽어? 바보처럼. 이거 멍청한 거 아니야? 이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보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가상칠험 가운데 다 이루었도다 라는 모습으로 여러분 다 이루셨다. 뭘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셨기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니까 새롭게 산 길이 열려졌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징표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과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걸고 있어요.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메고 있다고요. 왜요? 이게 여러분 흉한 죄에 좋아하는 형틀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징표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가 걷는 길을 따라 걸어라. 그래야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는 누가 되느냐면 십자가를 지는 자가 참다운 제자예요.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은 진정 변화된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서로 격려하실래요? 십자가를 잘 지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어차피 한 번 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지세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시고 제가 영광 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인 제가 갈 테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변화된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성도입니다.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거추장스럽다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안 된다고요. 내 몫의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맞춤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질 수 없어요. 나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격려하십시오. 당신만이 지는 십자가 잘 지세요. 그러니까요, 집에 가면요, 남편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 있는 거예요. 왼수 덩어리 남편.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 나만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 때문에 져야 되는 십자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져야 되는 십자가 있어요. 교회 오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져야 될 십자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기쁨을, 갖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십자가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가 성도들이 십자가를 다 지면 청숙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무거워요. 목사님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목사님이 지세요. 저한테 다 주면 저는 참 죽을 일이 쌓이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오셔서 제 십자가 어디 있어요? 제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이러고 십자가 찾아서 잘 걸머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고요.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어떤 거죠? 그거 찾아서 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까지 오네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보내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 아래, 저주 아래 이렇게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이니,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십자가를 잘 걸머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첫 번째는 사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느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만 당하고 하는 율법에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데, 그런데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서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은 근시 아니라 그래요. 앞을 잘 못 본대요. 가까운 것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구덩이에 빠지고 여러분 여기저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푸른 물가로 이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될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킨다라는 모습 가지고 여호와를 목자 삼아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은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걸어갔거늘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지옥 가는 길이고 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는 길이고 제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습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무리의 죄악을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은 사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요한 1서 1장 7절에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느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변질은 가만히 있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결단을 하고 변질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요. 세상은 점점 완악해져 가고 사악해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세상, 이 완악한 세상, 제가 관영한 세상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본질을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변질을 막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한 결단,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힘쓰는가 애씀이 있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는 변질되지 않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변질되지 말고 변화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의 1절에서 7절 말씀에 야 소아시아에 있는 7개 편지하라.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에베소 교회 편지하라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보다 더 주를 사랑합니다. 더 열심히 주를 사랑합니다. 더 열심히 충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글쎄요 나도 모르게 열심도 식었어요. 글쎄요 나도 모르게 신앙도 옅어졌어요. 이러면 과거보다 지금이 못한 겁니다. 기독교는요 과거보다 못한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날로 새로워지는 종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질되지 말고 변화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화목하시는 여러분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으니 너희들은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멋진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변화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변화된 교회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화목의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안 푸는 거 알죠? 세상 사람들은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막 싸워요. 그런데
중간에 중재하는 사람이 어이 김씨, 어이 박씨 와봐. 그래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면 그 다음날 같이 놀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식당에 내려갔는데 아니 권사님 그 국을 끓일 때 먼저 된장을 풀고 끓여야죠. 그랬어요. 그 주방의 대빵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야, 그거 끓일 때 넣는 거야 이야기했어요. 끓은 다음에 넣냐 끓일 때 넣냐. 여러분 된장 언제 넣으면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끓을 때 넣어야 된다. 아니 끓기 전에 처음부터 넣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한번 틀어지고 나면요 그 권사님은, 그 대빵 권사님은 저게 나한테 대들었네. 그래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를 바라볼 때 색안경 끼고 보는 거야. 저건 나한테 대들었어, 저건 나한테 대들었어, 이런 모습 가지고. 그리고요 그 대빵 권사님이 자기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 의견을 말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권사님이 나를 무시했어.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 흰자위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까만 눈동자가 많은데 은혜가 떨어지면 흰자위가 많아지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요 교회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복음 아닌 거는 다 양보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된장을 푸냐 아니면 끓일 때 넣냐 안 넣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뚜껑을 열고 끓이냐 뚜껑을 닫고 끓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밥이 지르면 오늘 우리 진밥을 먹으라 보다, 밥이 꼬들밥이면 오늘 꼬들밥 먹으라는가 보다, 이런 모습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 이러면 시험 들지만 그럴 수 있지 하면 은혜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시험 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화목케 하는 일은 용서할 때 됩니다. 화목케 하는 죄와 싸우는 결단을 할 때 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일 감사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용서 못하던 자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우리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1만 달란트는 여러분 1조 원입니다. 저는 1조 원이 얼만큼 내는지 모르겠는데 1조 원은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10만 원 빚진 사람은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안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1조 원을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5만 원 빚진 사람 용서해야 돼요? 안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멱살잡이 하면서 내 5만 원 안 내나? 내 10만 원 안 내나? 이러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깍쟁이를 보면서 교회에 나올 사람이 어딨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라고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와 싸워야 된다고요. 예전에는 죄와 타협했어요. 허용했어요. 용납했어요. 나만 그러냐? 다 그러지.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죄 짓는 사람 특히 그렇잖아요. 나만 그러냐? 다 그러지. 교통복동이면서 뭐라 그래요? 나만 그래? 다 그래? 이야기하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잖아요. 아유 나만 그래? 목사님도 그러지. 이야기하죠. 우리 집사님들 뭐래요? 나만 그러냐? 장로님도 그러는데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뭐래요? 나만 그러냐? 우리 집사님들 그래. 여러분 이거는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교육자가 잘못해도 장로님들은 법을 지키세요. 예? 장로님들 잘못해도 집사님들 법을 지키라고요. 예? 집사님들 잘못해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법을 지키시라고요. 아니 그분들이 지옥 가면 나도 다른 나라 지옥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밀어내시고 감사 찬송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모습이 되어질 때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또 다른 일들이 나타나는 기억하셔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예수에 관한 소식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믿는 자 보배롭고 믿지 않는 자 부딪히는 돌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인생의 해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불어서 구원의 능력을 던져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던져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는 충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질그릇은 우리예요.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지만 그것에 우리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이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환경에 타협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환경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죽도록 충성할 겁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히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최고를 원하지 않고 최선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0명이 모이면 최고는 하나, 10,000명이 모이면 최고는 하나. 그런데요, 여러분 100명이 모여도 최선은 다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힘쓰는지 애쓰는지 적당히 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고를 원하지 않고 최선을 원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셔서 찬송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했었는데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가 하는 거냐면 나는 예수만 알 거야, 나는 십자가만 알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는 날마다 죽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예수가 죽었듯이 나도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가 오늘도 여러분 깃전을 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여러분이 살면 문제가 발생하고 예수가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하십시다. 내가 살면 문제가 생긴다. 예수가 살면 역사가 일어난다. 네.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던 바울이 이렇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수준과 사상과 여러분 그 사람의 꿈을 알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것에 목적이 된 사람은 입만 열 때마다 돈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세를 원하는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출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건강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 입을 열 때마다 예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 전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일날 와서 겨우 예배 드리는 것도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열방에 나가서 여러분이 추운 때 차비를 들여가지고, 누가 준 것도 아니에요. 차비를 들여가지고 비행기 찍고 거기 가면 먹을 것이 많으냐, 잠자리가 편하냐,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가 찬송과 예배하면서 복음 전하는 믿음의 지체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들은요 십자가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됐어요. 오늘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유한 모습을 가지고 사십시오. 죄사함을 받았으니. 두 번째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십시오. 왜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영을 끼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는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누신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십자가에 죽는 삶이 되시고 내가 담당하는 십자가 잘 걸머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성도, 변화되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 튀르키예 그 24,000명의 사상자,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리아에서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일하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편안하게 신앙생활에도 만족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아. 여러분 터키 땅이 여러분 0.001%의 복음화율이라니까요. 예?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낳다 주는 것 정한 것인데 그 외에는 예수 믿었냐 믿지 않냐 그것에 따라 다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그 민족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이 전달돼서 구원받는 백성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습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죄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변화의 능력을 이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뤄가는 모습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겠습니다.